할렐루야. 수요 기도회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던가요? 네, 많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저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봄이 왔습니다. 더욱더 예뻐지세요. 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이절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자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에게 늘 햇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조금 더 가까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어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가두어 두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죄된 습성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게 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자복하게 하시고 회복의 사람으로 매일 매 순간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와 뼛속까지 성령으로 물들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셔서 어둠의 권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3년 올 한 해에도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세워져 나가는 살아있고 사랑있는 저희 동산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충성된 교회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덕을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들이 살아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튀에키르의 땅을 기억하여 주시며 속히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김혜인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저희들의 타는 듯한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며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께서만 온전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4년 전에요,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에 밤에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자기 전에 대화식 기도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되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 목사님 아이들의 나이가 5살 정도였거든요. 그 말씀하시더니 야 너도 해봐, 되게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는 에이 무슨 5살과 대화식 기도가 돼, 그런 마음으로 조금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을 읽고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과 함께 대화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대화식으로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저의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자기 전 성경을 읽고 대화식 기도를 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그때 6살이었는데 갑자기 저하고 아내 한 다음에 입을 열어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 내일 선견회 갑니다. 온유반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지우리가 제발 언니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치고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저하고 아내 기도하고 또 저희 큰아이가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간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자 저희 둘째 아이가 자기도 뭐라도 해야 되겠는지 그때 4살이었으니까 하나님 떼떼떼떼 뭐 하고 이제 끝나더라고요. 뭔가 아이들과 대화시키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입술로도 대화시키도가 가능하구나 라고 은혜를 받으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 애들과 뭐가 되겠어, 어린아이가 그거 가능하겠어, 그렇게 가졌던 마음들을 좀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제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에게 또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란 기간 가운데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과 선포된 말씀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던지려고 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을 나오셨는데 그때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질병이라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 질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람은 죄가 심하구나, 이 사람의 몸에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질병은 곧 죄와 같은 거였어요.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죄를 연결지어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질병이 낫는 것을 곧 죄사함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과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 장애를 보는 눈은 곱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것이 궁금할 정도로 이 사람은 큰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이 사람의 이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 사람은 심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많아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구나 라고 말할 때 있죠. 우리 딸들이 고생하면은 아유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딸이 이런 고생하나, 그런 마음, 그런 고백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서 인도까지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평생 집안에서 살림하시며 가정을 섬기시던 한 이제 어머니, 아내가 이제 가정을 잠깐 내려놓고 인도로 나홀로 여행 가면서 쓴 책입니다.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가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썼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냐, 모든 게 다 내가 죄가 많아서제, 불쌍한 내 새끼들, 애꿎은 내 새끼들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시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대사회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삶의 모습과 그의 어려움들은 다 부모의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파할까? 라는 것과 함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럴까? 라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사고의 방향이 이러해요. 과거로부터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의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과론적 사고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이 어떤 원인이 되어서 지금 나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인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해석의 방법이 무엇이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새로운 해석의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제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목적론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내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요, 이 맹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에게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던 것도,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을 맞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이 평생 앞을 못 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단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서 앞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단지 병에서 고치는 것, 앞을 보게 하는 그 감격만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감격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면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기쁨 하나 주기 위해서 평생토록 못 받고 또한 평생토록 아파했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눈을 보게 하는 그 감격만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가족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든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의 질병과 아픔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그 병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물론 기쁘죠. 하지만 그 병을 간호하면서 평생 아파했던 그 모든 시간들의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낫는다 해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린 다시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단지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것, 앞을 보게 하는 정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이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맹인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의 양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땅의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을 알고 믿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나 정말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일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그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맹인의 현재적인 고통만을 고쳐주기 위한 것, 그가 앞을 보게 해주는 것만이 이 사람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맹인의 영적인 고통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현재 문제 하나, 그 아픔 하나 고쳐주시면서 자,
좋지,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영원한 문제, 영혼의 깊은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또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을 위한, 이 사람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방황을 할 때가 있고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생각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걱정이 있고, 남편이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많이 걱정되는 우리의 마음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이 전과 같지 않아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든, 일상생활도 어려운 그러한 삶의 고통들을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아픔을 누구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매일 아프기 때문에 매일 말하는 것도 마음이 무거운 그런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들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그러한 현재 고통과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나의 삶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인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그 일로 인하여서 현재의 문제보다 그 영혼의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낯설고 생소한 명령을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영적으로 얻어왔던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새로운 영적인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하나의 의견은 이 방법은 큰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냐 하지 않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학자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이죠.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주신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그 바른 채로 실로암 못가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 받아서 갔겠죠. 여러분, 실로암이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성문에 보면은 동쪽으로 난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혼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 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그 일이 그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온 물이 예루살렘 성을 다 돌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물이 고이는 곳이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로암이 어떤 뜻이라고 성경이 말했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실로암으로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을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그 연못으로 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냄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구원받는 것, 또한 그와 함께 그런 귀한 사명들을 가지고 우리 일상으로 보냄받아 나아가는 것, 이 귀한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란 사람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맹인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만일 맹인이라는 그 사실이 믿지 않는 것을 뜻한다면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냄을 받은 자로 해석되는 연못에서 눈을 씻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마치 맹인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린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요, 나의 삶에 산적한 현재의 문제에만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셀 공동체원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요, 그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맹인으로 태어난 내가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들이 그 예수를 만난 나의 삶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전과 다르게 말하는 나의 말 한마디,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전과 다르게 대처하는 나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은혜를 맛본 내가 나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 것을 이 맹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은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의 말과 같이 빛 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 그 달라진 말 한마디로, 달라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나의 삶의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삶의 문제와 산적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겠죠. 그 어려움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과, 그 문제로 인한 우리의 언어 생활과, 그 문제로 인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라진, 이 달라진 모습이 나의 삶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며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할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현재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건강과 물질과 명예가 없음을 슬퍼하기보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과 나의 삶이 영적으로 캄캄한 길을 걷고 있음을 더 슬퍼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며 예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을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현재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음과 나의 모든 영적인 상황들이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그 사실이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건강이 없음과 물질이 없음과 명예가 없음을 슬퍼하기보다 나의 삶에 예수가 계시지 않음을, 나의 삶에 복음이 없음을, 나의 삶에 은혜가 없음을 더 슬퍼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또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마음 깊이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예수님으로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운 나의 삶 가운데에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를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전과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이전과 달라진 나의 삶의 태도로서, 이전과 달라진 나의 언어 생활로서, 예수 믿는 나의 그런 모든 삶으로서 나를 권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새 공동체와 우리 일터와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밝은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전과 달라진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나의 삶의 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달라진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여김받으며 더욱더 온전히 성포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 믿은 뒤에 달라진 나의 언어 생활과 달라진 나의 모든 삶의 태도와 달라진 나의 모든 생각까지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나의 모든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달라진 나의 언어, 또 주를 믿었기 때문에 달라진 나의 모든 손과 발의 행함들이 나의 삶에 충만히 받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어려움들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달라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그 현재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존귀하게 다룰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있고 없고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에 더욱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를 또한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달라진 나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똑같은 문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전과 달라진 나의 말 한마디와
이전과 달라진 나의 행동 하나하나, 달라진 나의 삶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을 담대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으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교인 셀 양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산의 온 성도가 살아있고 사랑 있는 셀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하여서 양육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월 29일 주일부터 2월 25일 토요일까지 매주 셀 예배 모임 시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 강의와 내용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1기 생수회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3월 6일 월요일부터 3월 9일 목요일까지이고요. 선착순으로 사무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당 한낮소망 섬김회를 모집합니다. 섬김 분야는 어르신들 식사를 돕는 배식과 또 예배를 섬기는 그런 분야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섬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현재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나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현장과 일터들 위에, 또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 12교구와 온 동산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